복잡한 연명의료 결정법 때문에 40만 명이 넘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요양병원은 대부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률은 약 4.6% 정도로 매우 저조한데요. 결국 대부분의 요양병원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이 등록한 서류를 전산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의료기관, 특히 작은 규모의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환자분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더라도 이 작은 병원에서 임종하시면 그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도 흐려져 있고 거동도 불편한 환자를 데리고 환자 보호자가 병원을 전전해야 되는 임종기 셔틀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 임종기 셔틀버스에 오른 환자들은 요양병원과 응급실 사이를 오가며 연명의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중이 약 97%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요양병원은 약 1% 미만에 그쳤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썼더라도 결국은 큰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환자분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과는 달리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모면해야 해. 이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면피용 셔틀이라고 그렇게 심한 말로 부르게 되는 거죠. 예. 연명의료는 총 7가지로 인공호흡기와 항암제, 심폐소생술과 수혈, 혈액투석과 에크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이런 연명치료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상상 이상의 잔혹함이 숨어 있습니다.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처치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도 삽관 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굵은 인공 기도관을 밀어넣는데 이 과정에서 턱이 빠지기도 하고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시키는 목적으로 기관 절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삽입된 장체들이 고통스러워 무의식 중에 빼내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대로 묶습니다. 또 약 60cm의 긴 콧줄을 넣어 영양을 공급하고 소변줄을 꽂아 배뇨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처치 과정을 견디기 위해 수면제와 근육이완제, 강심제 등을 투여합니다. 또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면 손발에 피가 돌지 않아 괴사까지 발생합니다. 주사량과 종류가 많아지면 심장 근처에 중심 정맥관을 뚫어 처치합니다. 혈액투석 시엔 피가 굳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시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합니다. 또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최후엔 에크모란 기계를 통해 기능이 저하된 심장과 폐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지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친 연명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그 자체가 환자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건지 당신이라고 하면 이런 고통을 당해도 되겠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동의서 작성하고 동의서 작성할 때 설명 분명히 들었는데 막상 그게 환자분한테 이제 처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보면 쇼크 받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해서 내 삶이 무너졌다 이런 분들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요.